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도 주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의인의 피를 흘리면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다섯 번째로 화를 선포하신 행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깨끗이 하고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모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음을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의 핵심 메시지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도 알만한 유명한 이야기의 교훈을 간과한 것은 얼마나 말씀에 무지하고 종교 예식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의 영적 순서를 따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내드렸으며 자신의 속생각을 말로 꺼내기조차 두려워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외모가 통과되는 자가 아니라 속에 방탕과 탐욕이 없고 진실하고 정결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화가 선포된 행위는 외식을 발전시켜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가르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무덤에 회를 칠해서 무덤 표시를 해놓고 시체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이내 변질하여 장래 예술로 발전했습니다. 회칠로 무덤을 표시한 정도가 아니라 무덤을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그런다고 무덤의 내용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칠이 화려할수록 무덤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장소가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부정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부정을 내포한 작품에 이끌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평토장한 무덤, 곧 보이지 않는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이 무덤으로 보여야 더러움을 피하는데 무덤으로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온갖 조각상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감각을 잃었고 교회는 예술 작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함께 더러워졌습니다. 외식은 사람의 눈을 속일 뿐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지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가 선포된 행위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배역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많은 선지자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배역을 이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몄지만 종교적인 장래 문화 예술이 범죄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한 것은 배역의 조상과 한 계보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로 부르시며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욕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예고된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로 상하게 할 뱀의 후손을 지칭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외식으로 사람을 속이지만 앞으로 의인을 숱하게 죽이고 박해하여 그들이 배역의 계보를 잇는 뱀의 후손인 것을 드러낼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처음과 마지막 의인인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하시며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피 흘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멸망하여 2000년을 유리방황한 것은 의인의 핏값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이 모려하신 일을 원하지 않은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들이 신봉하던 집, 곧 성전 황폐하여 버려졌습니다. 사람이 크고 화려한 교회를 다닌다고 멸망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진실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계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장 쉬운 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도 주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보다 항상 우선해 두고 살게 하옵소서. 저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